우리가 지금 제4계명을 통해서 계속 예배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언약과 축복, 또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참된 쉼이 무엇인지, 참된 힘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61계명과 62계명을 할 텐데 61 또 62 소요리 문답 61과 62를 보면 61번의 제목이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4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62문에는 제4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되어 있죠. 같은 말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씩 강조하면서 답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61문에는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계명에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써 그 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날, 예배드리는 날을 더럽히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더럽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아닌 것이 예배를 더럽히는 거죠. 우리는 복음 아닌 것을 금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제4 62문에 제4계명에 지키라는 이유가 뭐냐? 제4계명에 지키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6날을 허락하시고 제7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되었다 하심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소요리 문답이 쓰여졌을 당시 상황을 참고하시면서 질문과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 61문과 62문에 대한 질문과 답이요 필요한 부분이 보입니다. 또 우리가 선교 현장을 가면 너무 무너진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는 게 필요하죠. 또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비밀,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소요리 문답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 여러분 복음 아닌 것 이걸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키라는 이유,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 축복의 3요소를 여러분들이 오늘 응답받으셔야 돼요. 예배가 내게 축복으로 누려지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 주일 예배에 대한 부분이죠. 내가 주일 예배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우리는 주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 사는 6일이 있죠. 이 세상 현장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찾아내고 차지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일과 세상의 6일이 하나가 될 때 나오는 게 바로 산제사예요. 여러분은 주일과
6일이 하나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탁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 예배에 순서가 있어요. 그죠? 앞에서 예배 들어가기 전에 찬양합니다. 또 사도신경, 묵도, 또 교동문 모든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걸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는 사람이 주일 예배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찬양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배경을 좀 이해하고 또 성경 본문을 미리 찾아봐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죠.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기도가 회복돼야 되냐? 하나된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신앙 고백이 헌금으로 되어지겠죠. 이 헌금에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돈은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도록 주시는 돈이 있고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시는 돈이 있어요. 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려고 숨겨진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복음화의 경제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제를 찾아 누리는 주일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돈 없다, 어렵다 그 말 자체를 버려야 돼요. 아멘. 웃으시는데 어렵다, 없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부모님들이 뭐 애들이 뭘 얘기하면 없어, 돈 없어, 어려워 이러잖아요. 내 말에 내가 얽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내 말에 내가 얽힌다고 그랬어요. 과연 꼭 필요한 것이냐? 과연 진짜 없냐?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자기가 먹고 쓰고 돌아다니는 데는 돈이 있어. 근데 진짜 뭔가 필요한 것에는 돈이 없어. 어렵다고 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도요. 가정에서 부모가 없다 어렵다 하면 안 됩니다.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함께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삼아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빛의 경제를 봐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재정국장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뭘 한다 어렵다 없다라는 말이 우리 재정국장님은 없어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정 어렵다 절대 없어지시기를, 없다 없어지기를, 언약 속에서 꼭 해야 된다면 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교인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맞죠? 전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이걸 시작하는 순간에 누굴 축복하시냐? 교회의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을 축복해 버리셔요. 저 그거 되게 많이 봤어요. 경제가요 희한한 데서 오더라고. 교인들 축복 안 하시고요. 하나님은 또 다른 데서 또 누굴 보내서 오게 하셔요. 이거 되게 많이 봤어요. 교회 재정을 보면서. 교회의 모든 재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플러스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어렵다 없다라는 말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말했어요. 내 말에 내가 얽혔도다. 힘들다 얽힙니다. 어렵다 얽힙니다. 없다 얽힙니다. 여러분은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산은 믿음이요 우리의 결산은 축복이다. 이제 조금 웃으시는데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하나님의 소원이 맞으면 우리는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루트로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루트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25년 동안 흘러오는 거 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경제의 흐름을 들었는지. 사모님한테 듣고 목사님한테 듣고요. 쭉 교회가 흘러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교회가 경제로 인해서 망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고비고비마다 회복시키셨어요. 고비고비마다 유지시키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성취시켰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일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에 내가 얽혔도다 한 이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 믿는 말은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가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잠을 못 잤어요. 2시간만 자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였냐면 강단 녹취록 보고 기도하고 흑암 꺾고 또 어제 막 우리 고창명 성도님이 우리 고은정 지사님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고창명 성도님이 녹취록을 달라고 해서 읽고 계시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다가 또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생각이 나고 뭐 또 아픈 분들 생각나고 막 기도가 계속 나오다가 어느덧 보니까 5시 반이라. 이제는요 제가 이상해져요. 제가 원래 머리만 대면 잠을 자고 한 13시간 14시간 잠을 자야 되는 게 제 원래 젊을 때의 모습인데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도 공감이 되지만 제가 기도 때문에 잠이 안 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대가 돼서 잠이 안 온 건 요즘 들어 신기하고 놀랍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혁 장로님께 얘기했지만 목사는 맞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 목이 잡힌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요 이 세 가족들에게 또 오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축복을 전달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순서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달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 원리 다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오는 겁니까? 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주일날 예배 말씀의 은혜 받고 끝나요. 그리고 세상은 또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 각인 뿌리 체질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로 가져오는데 필요한 게 몸부림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나와요. 그래서 세상의 틀에 속지 않고 사단의 올무와 함정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현장에 하나님이요 허락하신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불신자에게도 허락하신 축복이 있어요. 잠언서 16장 4절에 쓰여져 있죠. 하나님은 신자에게도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이 세상 현장에서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걸 매일 내가 가는 직장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요 이걸 실제적으로 회복하고 누리게 됩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을 회복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 전도와 선교의 이 세상 현장의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요 증인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인 것을 지금 나타내셨다.
원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과 평일이 하나 되는 산 제사가 일주일 내내 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 따로 평일 따로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사라는 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그 말은 뭡니까? 주일 예배와 평일 6일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축복을 오늘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렘넌트 7명이었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번 주일날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사실적인 산 예배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고 이제는 오늘부터 말씀을 성취받는 예배의 인생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세 가지 저주에서 해방된 것을 누리게 됩니다. 세 가지 저주가 뭡니까? 사단, 지옥, 재앙. 여기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오늘도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거 뭡니까? 진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기쁨이 항상 있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는 조금도 불신앙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될 때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들은요, 주어진 일에 오직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고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죠. 이렇게 멋진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에 불신자보다 10배로 뛰는 거예요. 불신자가 봤을 때 너 참 멋있다 할 만큼 그렇게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 그러면 순교가 됩니다. 왜? 주일 예배로부터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요, 언약적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가 늘 넘치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인생이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과 현장이 일치되어졌던 다니엘처럼 사는 거예요. 다니엘은 언약 붙잡고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언약 붙잡고 평상시에 법이 제정된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공포했지요. 우리의 인생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축복받았다라는 것, 우리를 보고 그렇게 불신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그런 도구로 축복받았다는 것.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언약 잡고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어요.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도 완전히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복음을 내 삶에 누리는 사모늘 속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 만남을 놓고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는 62가지가 되어지겠죠. 62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62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후대에게 237로 치유로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의 축복 3요소를 놓치지 마시고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오늘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 승리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날 증거 가지고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입술의 말은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말에 내가 얽혀뒀다 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자각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늘 말씀과 믿음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일날 주신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인생들이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참된 산 예배를 가지고 증거 얻게 하여 주시며 그 증거를 가지고 앞으로 후대들에게 237 치유 서밋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남기는 모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축복을 알고 오늘부터 실제적으로 누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